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안 보이는 우리 학생들도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외쳐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바둑 선수들이 맞이죠. 바둑을 둘 때 자기 급수에 따라서 바둑을 두는데 좀 초보자를 넘어서 중급을 넘어서 고급으로 좀 프로로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그 놓는 수가 말이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놓는지도 다 알고 앞으로 어디에 놓을지도 다 계산해 가지고 고수가 될수록, 그래서 묘수를 딱 둬가지고요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켜요.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 고수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놓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복귀 다시 다 바둑을 두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타타타 둔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까먹죠, 그죠? 우리 하수들은 뭐 내가 어디에 놨는지도 몰라요. 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고수하고 하수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바둑의 대가들, 고수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옛날에 조은현 바둑 대가, 또 이창호, 요새는 이세돌, 요즘 누가 또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세돌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대단한 바둑의 대가들이 요즘 누구하고 붙으면 지는 줄 아세요? 누구랑 붙으면 질까요? AI, 인공지능하고 붙으면 지더라고요. 야, 그렇게 잘 뜨는 이 바둑의 대가도 말이죠, AI, 인공지능 이 바둑 프로그램과 이렇게 대결을 하니까 한 번인가 이기고 다 졌어요. 중국에서도 최고 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바둑계에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중국의 최고수도 AI 이 바둑 프로그램 기사하고 뜨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인간이 막 이렇게 지능이 높아도 바둑을 최고수로 공부한다 할지라도 AI도 못 당하는구나, 이런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공지능을 다 합하고 다 합해도 누구한테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지 욥기 5편 9절에 보면, 욥기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시작,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가 높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공지능 못 당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굴 못 당해요? 하나님을 못 당해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 누구냐? 하나님이요.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약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이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는 인간의 방법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뻔히 아는 수로 승리를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 구원하실 때 그 방법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사람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방법, 우리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죠?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더 센 무기를 모아야 되겠죠. 또 군사력은 군인은 숫자가 많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하연이, 조하연,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 애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지석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군하고 이기려고 그래.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 우리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군인의 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군사력이 높아야 되고 장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무조건 많아지고 잘하고 실력이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무기가 센 사람이 이기고 군인의 수가 많을 때 이기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전략가들 모아도 아마 그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몇 명으로 싸우게 하셨는 줄 아세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몇 명? 16절에 보니까 그는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미디안군과 이제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겨우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군인들을 부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냈어요.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겨우 몇 명 남겼나? 300명만 남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하나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밖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300명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300명으로. 300명으로 이길 수 있대요,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성경 9절에 보면,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쳐내려가. 내가 이 13만 5천 명에 되는 이 적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가 쳐들어가라 한 그 숫자가 몇 명? 300명 가지고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숫자가 300명밖에 없으면 이해가 돼. 그런데 아니요, 모인 사람이 무려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인데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가지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이해가 안 돼. 달라요. 또 거기다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힘센 무기,
아주 좋은 칼이나 창이나 뭐 전차부대나 이런 거로 그나마도 300명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싸우라고 할 텐데 또 그것도 아니야. 무기는 뭐냐면요, 무기는 오른손에는 나팔, 그리고 왼손에는 빈 항아리,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요걸 가지고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빈 항아리에다가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 횃불을 감추고 그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된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상이죠. 자,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도 적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야. 숫자를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는 뭐냐, 그것도 좋은 무기를 갖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팔 들고 또 횃불 들고 빈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이해되면 뭘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죠? 다 이해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우리는 낮고, 우리는 정말 지혜도, 우리는 생각도 낮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높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나와서 싸워 이겨라,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나와서 승리하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째 해야 될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의 이 성경의 핵심이 뭘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린이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진 PPT도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300명 남겼잖아요. 이 300명 어떤 사람을 남겼을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을 남겼어요. 아시겠어요? 자,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 그랬죠?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다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충만한 사람이 있죠. 막 의심이 많고 막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려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2023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7장 성경 7장에 보면 돌려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자, 7장 우리 성경 7장 4절을 한번 보면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절. 7장 3절을 봅시다. 7장 3절. 그 성경 구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7장 자, 그 위에 없어요? 더 위에 7장 3절 안 나옵니까? 자, 7장 3절을 한번 그 성경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라. 자, 32,00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집으로 가라. 너는 전쟁에 참여할 그런 용사가 아니니까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냐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거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가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죠?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마디로 겁이 없어져. 겁이 없어져.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오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겁이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겁이 없어져. 죽어도 별로, 죽는다 그래도 별로 겁이 안 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뭐 내일 무슨 큰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도 별로 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요거 믿으니까. 근데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 겁이 나요. 매사에 두려워. 예? 우리 학생들 시험 보러 갈 때 두려워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실력이 없었어도 공부를 안 했어도 안 나오지만 겁먹어서 안 나온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두려우면 뭐 할까요? 두려우면 막 이것도 연필도 떨려가지고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으로 써져. 예? 이게 겁이 생기면 그래요. 아시겠어요? 겁이 없어야 돼. 우리가 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 길라산을 떠나. 시작.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22,000명은 두려워서 막 겁먹고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예?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군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만화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갔어 저렇게. 저 사람들 다시 보여줘봐요. 저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봐, 떨어요 안 떨어요? 떨지. 어휴, 어떻게 아유, 이 전쟁이 어떻게, 우리 어떻게, 아유, 하나님이 자 떠는 사람 집으로 보내. 그래서 22,000명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 몇 명?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 떨지는 않아. 예? 이 전쟁에서 죽으면 죽지 마. 안 떠는 사람 10,000명을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구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이구 적군이 135,000명인데 아이고 우리가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 아이고 무서워, 안 돼, 이런 사람은 다 집으로 갔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믿어야 돼.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도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야 네가 그러면 너의 부하 1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 봐. 예? 하나님이 적진으로, 이 기드온이 부하 1명 데리고
겨우 2명이 적진으로 밤에 몰래 들어가 봅니다. 몰래 들어가 보는데 몰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몰래 들어가 보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먼저 한번 내려가 봐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네가 그 적진에 가서 그 적들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큰 용기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몰래 잠입을 해서 적진에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적진에 몰래 밤에 잠입을 한 거예요. 잠입을 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 적군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12절부터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 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엄청나게 사람들은 많아. 이 산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시흥시 인구에 여러분, 시흥시가 뭐 지금 50만 명 겨우 넘었다니까 13만 5천 명이 뭐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길에 다 산에서 다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리빵이 하나가 막 굴러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이 텐트를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탁 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르륵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여기를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하는 말, 14절 시작.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그 실세. 그 친구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우리를 싹 패배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드온에게 넘겨주신다는 그런 꿈이라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해석을 하네. 여러분, 이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가서 한번 들어봐라 하니까 뭘 듣고 왔어요? 이 적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길 것 같은 불안과 초조와 그런 두려움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사람 몇 명 없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적군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우리가 꿈꾼 이야기도 뭐예요? 우리가 죽는 꿈이에요. 우리가 패배하는 꿈,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이기는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한가, 두려워하는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지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 하잖아요. 비겼을 때 마지막에 승부차기 하는데 한 명씩 나와서 5명이 차죠. 5명이 차는데 보면 어느 팀이 이길까 제가 대충 보면 알아요. 어느 팀이 이길까 대충 보면 아는데 뭘 보면 아냐? 이 공을 차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표시가 나요. 선수들이 갑자기 막 두려워하고 막 뭔가 쭈삐쭈삐거리고 이렇게 차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하늘로 날아가. 대부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공을 못 차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쭈뼛거리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탁 찼는데 보면 하늘로 가버려. 아니면 뭐 옆으로 빗나가든지.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쑥 집어넣어요. 안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대충 보면 얼굴에 써여 있어요. 얼굴에 써여 있어. 걱정 근심이 많은 팀이 못 이겨요. 두려움이 있는 팀이, 확신이 있는 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축구선교팀 회장님 맞으신가요? 네, 축구선교팀 회장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네? 그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 용기 있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모아서 전쟁하게 하신 거예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술의 스커서 공중고개사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공중고개사인데,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은 뭐 아주 공중에서 뭐 외줄도 타고 아주 대단한 고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800m 정도 되는,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깁니까? 그죠? 그 800m 되는 그 긴 거리를 외줄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거기에서 건너간다. 이래가지고 막 오래전 이야기예요. 1850년대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답니다. 거기에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어요. 스커스를 보러.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믿는다고 박수치고 난리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그걸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무사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눈에 안대를 끼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저기를 건너 갔다 올 텐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잘하니까 갔다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안대를 하고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커스 하는 사람이니까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가 한번 저기를 도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얼마나 밑에가 급합니까? 그죠? 물이 뭐 엄청나죠.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요. 그런데 이 800m를 자전거를 타고 가보겠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볼 텐데 내가 갔다 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갔다 올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자전거를 타고 외줄로 건너갔다 온 거예요. 야, 대단하죠. 아주 프랑스 사람인데 엄청난 공중고개사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제 세계를 다 갔다 왔으니까 내 등에 엎혀가지고 저기에 사람을 내가 태우고 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서가 안 붙였을까? 쳤어요. 야, 다 돼. 눈을 가리고 갔다 오는 것도 되고 자전거 타고도 갔다 왔으니까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 자, 그래서 그러면 나와 같이 엎혀가지고 갈 사람 나오세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무도 안 나와. 믿기는 믿는데요.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고 뭐 자전거도 갔다 올 수 있고 안대를 하고 갔다 올려 다 믿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태우고 갔다 오는 거 믿겠다 그러는 거 막상 나오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결국 누구를 태워 갔느냐? 자기의 매니저를 태워 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매니저 타고 가서 다 믿는데요, 타라니까 다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찰스 브론딘이 48m 그 높이에서, 밑에는 뭐 어마어마한 폭포가 흐르고 말이죠. 발을 헛디디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아무도 안 오르는데 이 매니저는 뭐예요? 믿어. 이 매니저는,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사람이다. 그래서 저 매니저를 업고 저 밑에 외줄로 건너가서 그리고 갔다 오는,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1859년 6월 30일 날 매니저 해리 콜고드를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다 믿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건너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니요, 난 거기까지는 못 믿어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3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30만 명, 300만 명이라도 300만 명으로 전쟁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해주시면 지는 거고, 300명이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예. 자, 10,000명이 남았죠, 여러분. 이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테스트를 해서 9,700명을 돌려보내게 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우리 사사기 7장 5절에 보면 시작,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러셨다. 시작,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자, 이 10,000명 남은 사람 있잖아. 두려워서 떠는 사람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다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물을 먹는 것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 물을 먹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물을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냇가에 머리를 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9,700명 그렇게 물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바닥에 물을 받아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라.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참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자, 저렇게 물 먹는 사람 몇 명? 9,700명. 머리를 받고 물 먹는 사람 9,700명.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 몇 명? 300명. 누구만 데리고 가라? 300명만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럼 9,700명은 뭐예요? 9,700명 뭐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물 먹는데 정신없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저거 가만 보세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신호를 기다리고, 그리고 명령이 뭔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만 주어지면 따라갈 사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명이. 아시겠죠? 그 300명만 남기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순종한 사람이죠?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300명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우리 성경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자,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 요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 300명이.
자, 그런데 그 300명도 세 부대로 100명, 100명, 100명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는 부대가 기드온이 있는 첫 번째 부대가 100명이 먼저 참전을 하겠죠. 그 100명이 자 17절 시작.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뭐하라? 따라해라. 이 300명 어떤 사람들이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하는 사람들. 따라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18절 시작.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내가 외치면 너희도 외치고,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고, 내가 항아리를 깨면 너희도 같이 항아리를 깨어서 외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3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라고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숫자가 큰 의미가 없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막 10,000명이 모인데, 5,000명이 모인데, 몇백 명이 모인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 한 3년 싹 지나고 나니까 큰 의미가 없어.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진짜 알곡 같은 신자가 중요하구나.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알곡 같은 신자, 확실한 신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세계로 교회, 부산에 큰 교회입니다. 전도 많이 해가 큰 교회, 우리도 갔다 와서 거기 탐방도 갔다 온 교회인데,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한 걸 제가 기사를 우리 목장에서도 같이 읽고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보니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몇 명 모인다 하나도 안 중요합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우리가 패러다임 바뀐 거예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10만 명, 60만 명이 모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두려워 떨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을 이길 사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승리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따라갈 사람,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순종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 사람은 그 말하면 교회는 사도로 가지만, 합시다라고 할 때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숫자가 몇 명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에서 여러분 몇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목자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 지시를 따라가고 하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나팔 불라면 나팔 불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외치라면 외치고, 빈 항아리를 깨뜨리라 하면 깨뜨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빈 항아리 깨서 뭐예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전쟁은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말이죠, 나팔 불고 항아리 깼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팔 불고 항아리 깼을 때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 혼이 다 나가버려. 누가 하신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장독대 깨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장독대가 한 300개가 깨졌다. 밤에 혼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예? 장독이 여러분 한 개만 깨지도 밤에 뭐 엄청 시끄럽거든요. 장독이 300개가 깨졌다 생각해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기기묘묘해요. 예? 장독을 그냥 다 깨고 말이죠. 횃불을 들고, 예? 그 장독이 와장창 깨지면서 횃불이 갑자기 올라오지, 나팔 소리가 울리지. 이게 그냥 적군이 혼이 나갔어. 아멘. 혼이 나갔어. 많아야 이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따라서 하라면 하는 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거예요. 예? 단순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아멘을 하십시오. 절대로 노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예? 따라서 아멘. 아멘. 내가 있는 곳에 아멘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가 가자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목장도 작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 목장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자면 그냥 학생들은 아멘 하면 돼.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목자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도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김창옥 교수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김창옥 교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제가 PPT도 준비해서 얼굴을 준비해서, 저분이요, 김창옥. 저분이 김창옥 교수예요. 저분이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부인도 두드리 패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어렵게 자라고 가난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존감이.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 때 어딜 나갔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봐요. 제주도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학생들 5명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했대요. 야, 저는 김창옥 저 사람의,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 때 그 신앙이 참 좋았구나. 예? 여러분, 학생이 무슨 어른도 아닌데 무슨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녁 9시에 기도를 하냐고요. 근데 자기네 그 친구들, 교회 나오는 청소년 친구들이 저녁 9시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5년을 했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대학 시험에 다 떨어진 거예요. 전문대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예? 제주도 바다니까 바닷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집은 가난하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예?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뿔떡 나가지고 자살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 살아가신 분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공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예? 시험도 안 됐고. 근데 하나님이 이 5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셨나 봐. 음악으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음악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 그런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피아노도 안 쳐봐서 바이엘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이엘. 예? 뭐 체르니는 고사하고 바이엘을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주신 꿈,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 그 시골에 출신 경희대학교 다니는 그 선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5개월 레슨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선배 그 찾아가가지고 서울에서 그렇게 5개월 레슨 받는데, 하나님 여러분 참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요. 바헬도 잘 모르는 사람이 경희대 음대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합격했어.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합격하면 그럼 음악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거 없어도 집안도 가난하고 다 부족하고 없어도 그래도 안에 이 중고등부 때부터 다닌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여대 교목실의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요게 좀 음악보다 이게 오히려 은사를 여기다 받았어요. 입술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강의를 했는데 이 학생들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서고 계세요. 그죠? 전혀 다른. 지금은 이 소통.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어렵게 살고 정말 자기 집안에 힘들게 살았더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료가 돼가지고 지금 또 힘든 사람들, 청소년들, 어른들 전부 다 위로해주는 일을 해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데 될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마칠게요. 18장 19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잘 가르쳐가지고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란 거예요. 자, 그의 자손이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배운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운 대로 보여주는 대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 어떻게 나가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고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